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이 컸죠.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조차, 예를 들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 못 박히신 자를 내 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맞은 건 내가 아니까 그 창자국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서 내가 믿으면 믿었지 나는 못 믿는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어떻게 살아나냐 그게. 그래서 사도들조차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 못 믿는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셔갖고 도마에게 야, 너 일로 와봐. 만져봐라. 요. 이놈아,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대강 이해가 되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맨날 들은 얘기, 설교 들은 얘기, 성경 읽은 얘기 이러니까 부활해서 그냥 부활이 보통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전에 그런 일을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있지도 않은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에이 무슨 말도 아닌 소리. 근데 자기 눈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그리고 포옹을 했대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포옹을 자주 하잖아요. 인사하면 포옹을 하니까. 근데 속 없는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은 영으로 그냥 영혼이 나타나갖고 그렇게 보인 거지 무슨 놈의 육신이 있겠냐. 근데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포옹을 해보니까 진짜 몸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설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 얘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다른 것은 안 되겠냐? 무엇이 안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믿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부활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눈앞에도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지지요. 인생관이 달라지지요. 신앙의 방법이 달라지지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뒤가 너무너무 달랐으니까, 그러면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를 알아보면 부활절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절 이후의 신앙생활입니다. 원래 제목은 부활 그 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조금 무식하게 말을 늘려봤어요. 자, 이제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의 정수가 뭐냐?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부활이 뭐냐? 죽어도 산다. 근데 이것은 놀라움의 표현이죠. 우와, 죽어도 사는 방법이 있네. 근데 이것이 자기 믿음으로 확인되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죽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구나. 아니,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지 안 죽고서야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 죽어도 사는 이 단계를 넘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사는 걸 경험하겠구나, 여기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된 나, 불순종하는 나, 거역하는 나, 그러니까 이런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나로 날마다 거듭나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우선 겁이 없어져요. 죽어도 사는데 뭐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느끼면 그것을 위해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뜻을 굽히지도 않습니다. 변절하지도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데 왜 그걸 피합니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 한번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에 12사도들이 취한 태도가 뭐였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2명은 겨우 어떻게 따라가긴 했는데 베드로는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저놈 잡아라 그러면 도망갈 만한 거리. 그러니까 안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갔다가도 말할 수 없고 안 갔다가도 말할 애매한 그 있잖아요. 이게 꼭 간첩 같은 놈이야. 내가 베드로한테 이놈저놈 했다고 하늘나라 갖고 기싸리 맞으려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첩 같은 놈이야. 그 간신이지 가면 가고 말면 말해야지 적당히 이게 아이고 그렇게 갔어요. 요한은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이게 자다가 나왔는지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저놈도 기내 그러니까 혼입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신문을 당하실 때 딱 하나만 현장에 있었네. 베드로가. 근데 가까이 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같은 당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속꼬리에 똥 털듯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 자, 이 모습을 기억을 하고 지금 방금 읽은 성경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방금 말했던 이 얼척 없는 인간들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맞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들한테 체포됐어요. 너희들 다시 예수 이름 말하고 다니지 말아니. 너희 죽는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당당한 모습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모습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생각을 제대로 하고 대답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아니,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망간 사람의 얘기냐고. 근데 두 개가 다 진짜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언제는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겠냐, 네가 말 듣는 것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왜? 죽어도 사는 부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죽어도 살면 되지, 다시 살면 되고, 죽어봤자 하늘나라에 가서 이 영광이, 이 상급이 있는데 내가 겁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뭔 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권력을, 사탄 마귀를 핍박받는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그래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세상이 선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는 있지만 세상이 선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움 그 자체는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내가 부활신앙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부활신앙이 사라져서 그냥 비굴하게 굽히고 피하고 무릎 꿇고 아닌 것처럼 따라가겠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당하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스타트, 시작, 이제 테이프 끊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줄줄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활해서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입이 오늘 국경일이요? 자,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어디서 사냐고 부활해갖고? 천국에서 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사는데 천국, 하늘나라, 부족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나라에서 살게 되니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정말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서 산다고 여러분 대답하셨는데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되죠? 너무 잘 알아. 영원히 끝없이 산다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다 대답했잖아요. 이 세상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한 걸 잘 생각하고 대답해 봐요. 이 세상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끝도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준 삼아 그 나라 중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먼저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30살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 시작. 예, 오늘은 아주 괜찮네. 예, 오늘은 참 상태가 좋네 매우.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세상에 며칠을 더 계셨죠? 며칠? 자,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을 더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 보이면 증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해? 천국 얘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이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 40일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그 40일 동안에 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40일밖에 더 못 계시는데 그 중요한 그 천금 같은 아까운 시간에 주로 뭘 얘기하셨다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40일밖에 못 사시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세상도 중요합니다.
세상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언제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냐 이것이 결정해요. 언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니까.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겠냐 못 받겠냐 이것이 언제 결정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나라가 말 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기독교 가운데 그런 정파가 있어요. 세상을 아주 죄악시해 갖고 이건 완전히 찍어 없애버려야 된다고 불살라 불고 이건 완전 죄악된 세상이 갖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 하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세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세상도 중요하긴 한데 세상보다는 세상의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이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이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보다 천국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장차 가서 영원히 살 끝없이 살 하늘나라 천국을 기준적으로 삼고 그 나라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이건 믿음으로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성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가치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든지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가서 끝없이 살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하늘나라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는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경거 보면은 마음에다 꼭 담아두고 절대 말 안 합니까? 말을 합니까? 영화만 하나 보고 와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더만. 나 봤다. 물건만 하나 새로 사도 그거 자랑을 않고는 못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식구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 못 삽니다. 입이 막 들썩들썩 해갖고. 근데 서두에 말씀한 대로 사도들조차도 내가 손 만져보기 전에는 나 못 믿는다 부활. 그런데 진짜 예수님 눈에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봤는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봤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당 그렇게 수치 모욕 당하고 우리 죄를 내 죄 여러분의 죄 다 지고 죽은 걸 나는 봤다. 내 눈으로.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죽어갖고 무덤에다가 시체를 넣어갖고 장사 지냈는데 세상에 살아나갖고 내 눈앞에 나타나셔 불더라. 그리고 나는 그분하고 포옹도 해 봤다. 너 봤냐? 나는 봤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갔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고 있겠냐고. 그 얘기는 말 안 하고 참고 살겠냐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너무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니까 관리들이 잡아다가 사도들이랑 성도 잡아다가 이 새끼들 다시 말하지 마라. 이거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때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하겠냐? 말 안 할 수 없다 우리는.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에는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근데 살아났다. 내가 봤다. 그것을 증인. 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똑같이 증인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없었어요.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뭔 증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이제 사람에게 말할 때 예수님은 나하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니까? 나 봤어.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죽어갖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을? 근데 그분이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온다. 나 반드시 재림한다. 이러셨다니까? 내가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시작이 되셔갖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증명해 주신 분, 이것에 대해서 내가 봤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내가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사도들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상 받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을 이들이 딱 경험하고 보니까 사실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도 다짜고짜로 붙잡고 물어봐. 예를 들어서 당신 천국 진짜 있어? 처음에는 예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있어? 봤어? 막 눈을 크게 뜨고 봤어? 진짜? 그러면은 이게 참 이게 이상하지 막 이 사람이 안 가본 것이라 자기가. 그러니까 막 다그치면 여간하면서는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을 계속하기가 쉽지가. 우리 교인들은 많이 하는 줄로 알아.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막 다그치면 눈 봤냐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 이게 좀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지지 마세요. 왜? 천국은 진짜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들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나라 진짜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건 확실히 있다. 그러면 천국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장차 천국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만한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 내가 교회 학교를 간섭을 잘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성경 참 많이도 암송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1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건 기본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길기도 해. 이거는 또 부활장이라고 하고. 그래갖고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다 외우고 살았어, 초등학생 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그때가 써놓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냐면, 그때는 기독교가 시작을 해갖고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자리를 아직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초기니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도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한 교회 교인이 죽으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차피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고 한 번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왜 그렇게 슬퍼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차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자세히 써준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보낼 때 왜 이걸 써보냈냐면, 방금 말씀한 대로 너희 중에 가족이 먼저 별세하고 친구가 별세하고 뭐 이렇게 해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왜?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지 않느냐. 그리고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예수 없는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쓰겠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준 것이,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15장 5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자막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8절이. 그럼 그러므로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앞에 뭔가 지금 설명을 했어. 부활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해놓고,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가족이나 누군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것이 없어요. 얼마나 헛것이 없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 없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냉수,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사람이 우습게 보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것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헛수고가 하나도 없는데 얼만큼 찬물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이게 다 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면 이 땅에서 하다못해 냉수 퍼주는 일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 받을 상이 있겠구나. 크든 작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고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하늘나라가 상 받을 준비를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활이라고는 단어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언어가 된 거지. 그 이전에 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뭔 부활이 있었겠어, 단어가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이 단어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세우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기록물에도 고아원, 양로원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어떤 기록에도 없어요, 이 단어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워서 이름을 갖다 붙여주니까 그때부터 고아원, 양로원이 됐다고, 우리나라에서. 부활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죽었다 사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로마서 4장을 읽어보셔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요.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있어라. 그러면 네 발 가진 짐승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거 있어라 그러면 네 발 가진 짐승이 나오고 하늘에 태양아 떠라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져 뜨고 이랬다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타났어.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해석할 때가 제일 정확한데,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제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만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말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에 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답이 이제 보이잖아요. 답이 보여요? 그렇죠.
죽은 자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도 이렇게 믿었는데, 요즘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그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요즘 우리 단어로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활이란 단어는 못 썼어,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가 믿은 하나님의 신앙 내용은 생명의 주인,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수도 없이 듣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배우고 우리도 말하고 사는데, 우리가 살기를 부활신앙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는 시대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도 바칠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사는 모습이 부활신앙을 적용하는 이 삶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어디 있겠어요? 다 큰 껍데기지, 가짜지.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진짜가 남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몸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하늘나라 갈 준비하면서 천국 중심으로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됐든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하고 사냐면 전도하고 살았죠. 그리고는 하늘나라를 가면 이제 우리가 상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상 받을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며 살았죠.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서 우리도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는 상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